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아주 고질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계속되어 온 범죄였습니다. 그것을 말라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열조 때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아주 고질적으로 저질러 왔고 범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라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아주 고약스러운 범죄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좋은 제물은 자신이 취하고 흠있고 병든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들을 그들이 갈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도 이들이 입에 돈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외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음을 이렇게 꾸짖어 왔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을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제사장과 선지자와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특정 사람을 말씀하지 않고 온 나라 전체가, 온 민족이 도둑질했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말라기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11조와 헌물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조물의 의무와 본분을 전혀 이행치 않습니다.
그 까닭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자연 진화적으로 생겨난 존재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여러 측면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먼저 성경 계시가 이를 증거합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처럼 빛이 확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인간들의 지능을 통해선, 인간들의 재주를 통해선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가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것이 시편에만 있겠습니까? 성경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의식의 본능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모든 사람들 안엔 본능적으로 절대적을 의식하는 신의식이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절대자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이 신의식이 매우 혼탁하고 흐려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절대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과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진화로 생겨났단 말입니까? 과연 우주가 대폭발할 때 생명의 기본인 단세포가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고 그 단세포가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었고 그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과연 진화론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우연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마땅한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될 확률은 수만 개의 시계 부품을 하늘로 던졌을 때 부품들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합하여서 연결하여 완전한 시계가 되는 확률보다도 더 희박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위 똑똑하다는 자들이, 과학을 아는 자들이 우연이란 단어를 끌어들여서 진화론의 첫 번째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진화론이 옳다면 지금도 진화의 중간대에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중간단대 존재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사람과 짐승은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과 구별되는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체험으로써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면이 만족해야만, 영혼이 만족해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갖고 있다는 것은 내세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짐승이란 돼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죽통만 가득 채워주면 그들은 만족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 짐승을 똑같은 종으로 놓고 진화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짐승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사람의 몸을 봐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교히 만든 물건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현미경 밑에 두고 보면 아주 거칠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비 날개에 붙은 분말가루를 현미경 밑에 두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 놀람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나비 날개에 붙은 분말을 보고도 그런 고백을 할진대 신묘막직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을 살펴볼 때 어떻게 감히 우연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만원경을 통해 하늘의 무별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됩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작은 벌레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됩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세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갖고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유명한 철학자들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철학 논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거의 근접한 데까지 그들의 지식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가서 스스로 타락한 존재임을 밝혀내고 말았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마귀의 소굴인 복마전이나 정신병원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풍뎅이를 연구하는 공충학자입니까? 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자입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일편성을 바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음을 받은 인생들은 하나님께 어떤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못된 피조물입니다. 만일 사람이 암소를 샀다면 암소가 제공할 우유를 염두에 두고 샀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 한 마리를 샀다면 그 말등에 올라타기 위해서 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이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치 않으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도 돌리지 않음으로써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저항하고 멸시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크게 번성하고 재물을 축적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대뜸 나는 행운하다고 떠들어대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재능이나 사업 수단의 찬사를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존귀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공이 여러분들 자신의 수 안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근원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음의 의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성공시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다면, 마음의 의욕을 주지 않았다면, 기회를 주지 않고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사업에 번창할 시간을 맞춰주지 않았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에서 경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최고 왕 아닙니까? 그는 자신이 건설한 도성을 지나면서 또한 바벨론의 넓은 성벽과 아름다운 숲과 정원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 4장 3절에서 이 모든 것은 내가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며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날이 못되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되고 손톱은 사해발톱 같은 미치광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고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미치광이입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의 주권자가 아니라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물이 많아졌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이성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사업을 얼마든지 빼앗아 자기 뜻대로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명을 취하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잊어버린 자로, 잃어버린 자로 만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범죄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먼저 설교자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유용한 자로 만들어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자신의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높이 세우게 되자 이것은 나의 유능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고 자화자찬하며 과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도둑질한 자, 도둑이지 설교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해서 어부가 아닌 그물이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유명한 작품을 쓴 작가 대신에
작품을 쓸 때 사용한 펜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한단 말입니까? 과연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쓰임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행위가 중단되고 맙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설교자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결말이 얼마나 추한 꼴로 끝나는지를 저는 잘 보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날마다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써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주일날마저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예 주일은 노는 날, 여행 가는 날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은 주일날인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유흥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점에 있습니까? 어디로 여행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몇이나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시간을 날마다 도둑질하는 강도요 도적입니다. 또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젊음의 이슬이 맺히는 청년의 날들을 이 세상 쾌락과 죄악을 즐기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시간을 도둑질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간은 죄를 짓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상시키고 준비시키고 발전시키는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는 대로 추구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범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간을 방탕하게 보는 자들이 거지가 되고 누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다 무엇입니까? 자승자박 아닙니까? 자신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청년의 딸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청년의 시간을 강탈하고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의 시간을 하나님에서 사용할 줄 아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또 자신의 재물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산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아까워서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재물은 내 것이고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 건강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이 긁어먹을 수 있는 그 최대한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의 것을 위해서만 쌓아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 너희의 것을 세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산의 첫 번째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이 주님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고 자신은 청지기인데 마치 자신이 첫 번째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욥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뿐 주를 위해서는 아주 적은 돈만 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것을 날마다 도둑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필요 이상의 사치와 과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 것은 지존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과도하게 하나님의 물질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 아닙니까? 재물들이 수천 년 써도 남을 만한 재물들을 자기를 위해서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많이 강탈한 커다란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인식하면서 자신의 집에 돈을 쌓는 일엔 발이 빨랐던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1장 9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곳이 무슨 영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의 새 포도주의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사업이 여러분들 하는 일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이런 말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11조를 꼭 하나님 앞에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은 모두 끝났다. 여러분들 율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율법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했지만 복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11조와 헌물은요 그렇게 작은 측면에서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에선 그것이 정신적으로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 몇 구절 끄집어 들어서 11조는 완전히 율법적으로 끝났으니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무식한 얘기에 그만하세요. 11조 헌물은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11조와 헌물은 바로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려고 하나님의 그 규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얄팍한 것으로 유튜브에서 무슨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하는데 제발 좀 무식한 얘기에 그만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고에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어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천둥 같은 경고 사이로 은혜로운 은빛 소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좌우의 날성검의 징계가 있는 반면에 돌이키게 되면 그것을 치료할 길랏 향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말라기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는 내가 명한 규례대로 행하여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과연 너희 창고에 복을 쌓는지 않는지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1조와 헌금에 대한 규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질이 11조 헌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인 것처럼 이 약속 역시도 11조와 헌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약속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11조 헌물에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처럼 다른 약속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여기 말라기 말씀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래요. 그렇다면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해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약속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 한 가지 약속이라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한 번 거짓말한 자는 또다시 거짓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 또 거짓말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단 한 가지라도 그렇게 드러났다면 그런 하나님은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진실되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지금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하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그분이 말한 그대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쫀쫀해서 겁이 나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하나님의 진실되면 더 이상 어떤 불평이나 의심하지 말고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거짓된 것으로 판명했다면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약속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 약속, 두 가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다. 먼저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조건을 여러분들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고 시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시험하기 위해선 뭐를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구했고 내가 간절히 내 마음을 쏟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 부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시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이 조건적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들 창고가 쌓을 것이 없는 축복으로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약속을 시험하기 위해선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세금 빼고 내가 피한 거 다 빼고 이거 빼고 다 빼고 나머지 돈에서 11조를 드릴까? 여러분들 그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하나 앞에 첫 예물을 할 때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쓰고 나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첫 예물을 드립니까? 첫 소단을 드립니까? 정말 엉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헌물은 내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렸느니라. 이런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할 때만이 그 약속을 조건을 충족할 때만이 여러분들 창고에 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11조는 엉망진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11조는 전부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을 해서 한번 시험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안 주는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고 말씀했는데 왜 겁을 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당장의 돈 몇 푼이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온전한 11조를 못 드립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11조를 감히 못 드려요. 돈이 많으니까 11조.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계속 없을 때도 못 드리고 많이 벌 때도 못 드려서 그냥 창고가 맨날 거미줄만 쳐져 있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절대적인 약속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란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은 믿음이 없이는 시험할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행위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냐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로 계산적으로 믿는 것이라 마음 중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조건적인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약속은 조건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믿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100세가 되었기에 그로부터 아이가 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네 몸에서 난 그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정정해서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5장 2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난 그 아들로부터 무별 같은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까지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나는 자녀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더 무별 같은 많은
많은 열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는 그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 약속은 자연 순리를 벗어나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난제는 자신이 해결할 일이 아니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성적으로는 바랄 수 없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바랐대요. 이런 네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당에 대결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던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통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은요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들 노력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약속이 마침내 100세 때 25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이 성취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사라를 건과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약속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했어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분을 시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지, 말씀도 모르면서 그분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그분은 디도서 1장 2절에서 먼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증거합니다. 거짓은 어리석은 자의 수단입니다. 선견지명이 없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약간의 현실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때그때 남발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장의 현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중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1000년 전의 일은 아주 까마득한 먼 과거의 일이고 1000년 후의 일은 아주 멀고 먼 미래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현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의 과거나 1000년 후의 미래나 그분 앞엔 지금 현재의 일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고 거짓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분이 이것이 내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많은 경우로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는 중에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 온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라고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짓은 하찮은 인생들이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쓰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과연 시편 50편 10절 12절에서 살렘의 짐승들과 천단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생들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인생에 무엇을 받고자 해서 그분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은 누구를 두려워할 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될 때 진리를 배반까지 합니다. 그러나 과연 두려움이란 놈이 전능자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들에게서 비우시는 그분이 무엇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시편 20편 2편 1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모든 민족 열방들이 대적하고자 할 때 그냥 비웃으신대요. 세상 열방의 그분께 대항하는 것은 마치 기름이 맹렬한 불길에 저항하는 것과 똑같고 왕교가 폭풍에 대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약속과 관련해서 그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의 30%만 이루었습니까? 50%만 이루었습니까?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완벽히 이루심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약속 관련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관계되고 내게 주신 약속을 완전케 하실지라고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뭔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관련해서 중간에 멈추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건축을 시작하였다가 끝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 계획을 변경합니다. 현명한 사람들 주자도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을 시작하다 끝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세상과 지옥에 그분의 계획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80% 되고 90%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케 하실지라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도록 하세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어정쩡하게 하고 내팽개치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안 돼서 중간에 그만두린 들이 있단 말입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한 약속이래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나 아닌가를 살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냐며 저항합니다. 여호와 그런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따위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런 말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정면으로 대항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를 제패한 강한 제국이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이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특히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첫 대장과 짐승의 첫 대장까지 모조리 죽였을 때,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애굽을 떠날 것을 간절히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32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양도수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오히려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은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한 것이라면 그들의 중간 단계의 광야 40년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한 것의 중간 과정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에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일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짜고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의 미래 어떤 일을 약속하셨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여러분들 배고픔으로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호받지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조치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쓸모없는 하나님입니다. 예? 광야 40년 중간 단계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나타나 밤새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인도하였고,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결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합니다. 또한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보내주셨고, 때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고기를 먹여주시기도 하였고, 반석을 내어 물을 주면 내어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완벽하게 중간 단계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자신이 약속한 것은 자신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도 모세들을요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합니다. 약속들이 12지파에게 그 땅을 고루 기업으로 분배함으로써 약속한 것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에 그쳤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별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양평에 이 귀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반토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에게 무별 같은 영혼을 주지 않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의 이 성전을 채우지 못하고 영혼들을 주지 못하면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절반만 이루시고 성전만 건축하고 영혼들을 채우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윗처럼 나누어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배짱이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미련 없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면 버리세요. 그런 하나님 왜 믿고 삽니까? 능력도 하나님 뭐가 잘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있게 채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순교할 각오까지도 해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로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할지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2세 아들로 비천한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을 때 그가 장차 왕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꽃 양을 따르는 데도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은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먼저 나타나서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 치리자로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인간들이 도저히 인간임으로 참여할 수 없는 약속을 주세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인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일,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그것들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치리자가 정말 됐습니까? 혹시 자질이 부족해서 다윗아, 내가 처음에 너를 이스라엘 치리자로 세우려 했는데 내가 아무리 너를 쳐다봐도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모자란다. 그래서 너는 중간 단계, 한 중간 간부만 되도록 해라. 중간 정도의 신하만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원수들의 공격이 너무도 많으니까 다윗아,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20년 넘게 도망치는 생활을 합니다. 그놈아치 산에서 메추라기가 사내장을 당하도 그로 쫓기는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도망치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요, 어려운 과정도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약속을 성취하는데, 섭리의 수레바퀴 한쪽을 보세요. 왜 바퀴라고 표현합니까? 바퀴가 굴러가면서 내려가면서 진흙탕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굴러가면서 목적지까지, 약속대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장창대로로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가정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약속이 성취된다. 섭리의 수레바퀴는 약속의 목적지까지 간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의미는 그렇지만 하나님의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12지파 중에 겨우 2지파를 다스리는 왕에 등극해.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1000명의 양떼를 주겠다, 500명은 저도 하나님이여 족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1000명 주겠다고 숫자를 정확하게 말했다면 1000명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마세요. 왜 그렇게 찌찌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거기까지 갔을 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반토막절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나머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윗에게 복종하고 들어와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의 치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사무엘하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습니까? 또 어떤 이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문대로 말합니다. 그 약속을 시험해 보면 됩니다. 시험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음으로 그것을 꽉 붙들도록 가세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약속은 절반만의 성취가 아니고 부분적인 성취가 아니라 완벽한 성취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 온전히 정말 믿었는데, 내 마음을 살펴봤을 때, 내 생각을 살펴봤을 때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약속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믿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약속도 맞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세요.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험하고, 나는 온전히 믿었고 그 약속도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에 능력이 모자랐던, 지혜가 부드러웠거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버리면 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성령 속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